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립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그 배경 속에서 영적 재산을 쌓아
주님 주신 이 자립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도 힘차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은 미션홈에서 복음 훈련 받고 각자의 현장에서 학업과 기능을 성공시키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직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산업을 성공시키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른들은 갈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재정립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온 교회의 든든한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인생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하고 또 힘을 얻어서 강단 말씀 붙잡고 새롭게 원내스 되기를 원하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합당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소강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회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회의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관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헌신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우리와 같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기도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전국과 해외에 있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부친상을 당한 우리 김혜정 권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1쪽 구약성경 123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기립하시고 우리 417장 우리 1절 2절 간주 후에 마지막 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성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실력을 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가 이 실력이, 영적 실력이 이제 늘어나는 거겠죠.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력이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시험 치는 날이 와요. 그죠? 현장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표가 분명히 납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이라고 이제 어르신들에게 몇 번 전화를 내가 드렸는데요. 한 분에게 내가 전화를 드리고 그날 좀 약간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딱 받으시던데 바로 음성이 내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본인이 알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전화를 하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정말 우리 이 성도님이 진짜 이렇게 많이 바뀌고 변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말씀 들으라 이 뜻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요 실력을 쌓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제 실력을 쌓아놓으면 그게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가문을 다 이기는 여러분 현장에 지금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성장하고 진짜 영적 실력 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의미로 교회는 그래도 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가서 예배드리면서 복을 빌은 장소이기도 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교회에 이르면 은혜 받는 곳이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 받는 장소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나쁜 의미로 교회를요, 이렇게 막 교회에 이러면요, 그냥 성향이 아니고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맛이 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흔히 교회에 빠진 사람들 이런 말 안 합니까?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가면 사람들을 완전 속이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주로 그렇게 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아예 교회를 사람들 속여서 돈 거두어서 목사들이 먹고 사는 일종의 직장이다. 일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가. 근데 최근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흐름이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띄고 있고요. 교회는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자꾸 흔들리니까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먹잇감을 찾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자기들이 뭔가 비난을 하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자꾸 찾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이나 심지어 정부도 교회를 가지고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에 말했지만 불신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불신자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9%가 나왔다. 그리고 이 9%가 나온 정도가 아니고 젊은 층들은 앞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의 중추가 되면 될수록 이런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전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진짜 우리 복음화 운동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이게 어떤 주는 시사하는 내용이 큽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교회에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교회 조직이 철옹성이라도 시대 조류와 안 맞으면 결국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유럽 교회다가 미국 교회가 지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냥 그걸 인용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요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이런 통계가 타당하다 해도 그러면 만일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없어지면, 좀 심한 말인지는 몰라도 교회가 없어지면 현장에 복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고 인간 행실이 바르지 못한 문제고, 그죠? 뭐 이런 문제라면 그러면 우리가 행실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못 받아서 돈이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했다면 그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다. 창세기 3장의 문제의 본질은 눈에 안 보이던 이 흑암이다. 이 흑암은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흑암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흑암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그죠? 이래 사단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에게 결국 저주와 재앙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가 맞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 아니고는 안 돼요. 왜냐니까 주님께서 교회에만 복음을 맡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없어도 된다.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병자가 많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많다,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착하게 살지 못한다, 이게 문제라면 내가 볼 때는 교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맞고,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복음 아니고는 해결 못하는 게 맞다면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 못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회가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복음 가지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말을 왜 성도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실이 저러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이제 말하면 그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꾸 행실을 바꾸려고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안 돼요. 그게 인간 근본 가지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전부 다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 행실을 바꾸려고 하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실도 못 바꾸고 결국 교회는요, 갈수록 뭡니까? 복음만 자꾸 희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겁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비난받을 게 우리가 참 많죠. 그런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왜 행실이 저러냐, 왜 사람들이 이상하냐, 자꾸 우리 하는 말이나 행실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맞죠? 우리가 바꿔야 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부터가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 완전히 갱신해라, 복음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교회가 뭔가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니까요, 지금 갈수록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점점 뭡니까? 교회는 사람도 모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힘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배경의 응답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알죠? 메시지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면 이거 충분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의 의미가 뭐냐? 교회는 먼저 하나님 자녀, 쉽게 말하면 성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다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본질이 뭐냐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이, 우리 같은 모임이 바로 뭡니까? 이 회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디옥 교회,
주님께서 약속했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늘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러면 그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이런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는 현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그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이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어떤 환경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의미를 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의 회중이 교회다. 우리 가는 현장이 교회다. 여러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요. 기억 안 하시면 놓칩니다. 자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교회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보니까 전부 그런 겁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중요한 일을 하느냐? 누가 어떤 뭡니까? 교회에 많은 것들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인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몇 사람이 모여서 발기인을 만들고 우리가 어디에 가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조직을 만들고 또 목사를 청빙하고 또 장로를 세우고 이래서 교회를 만든 거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뭡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웠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지만 전부 다 하나의 언약으로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뜻입니다. 그게 에베소 1장 22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교회는 뭐냐? 지상에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꺾어지면요. 그러면 뭡니까? 사단이 꺾어진다. 흑암이 떠나간다. 이 말은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서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임하게 되어지고 흑암은 당연히 꺾여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데 우리는요 이렇게 뭔가 이 교회를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교회는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하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교를 못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가문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주간인데, 지난 주간이 그죠? 여러분 성도가 정말 언약 가지고 현장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뭡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거 다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실력이 자꾸 뭔가 이렇게 서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일단은 여러분이요 살아남는 데까지 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괜찮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이요 아예 섭을 지고 불에 여러분이 들어갈 정도로 확신과 자신감 생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립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 아직 안 왔지만은 여러분 미래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말하면 교회의 일종의 이제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실제로 세계 선교하는데 실제로 사명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 이게 진짜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들면 엄청난 일이랍니다. 그래서 참 저도 늘 말하지만 내가 복음을 진짜 알기 전에 내 자신과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난 다음에 내 자신과 그죠?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누리다가 이 복음이 정말로 나를 완전히 지배했다. 어느 정도라도 그죠? 이 복음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걸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그 전하고 후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요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내가 우리 가문에 완전히 내가요 이 언약 이어갈 내가 우리 후대 계승자 내가 세우고 만다. 이거는 우리의 객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하자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영적 사실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뭡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도 우리 인생에 그냥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우리가 스쳐가면서 그죠? 또 나중에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스쳐갈 때에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내가 여기에 있을지 몰라도 뭡니까? 내가 있는 동안 여기에 정말로 영적 비밀 내가 누리고 후대에게 뭔가 언약을 내가 전달한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거는요, 별 가치도 없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사단이 우리 자꾸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 그거는요, 전부 다 하나의 어떤 도구에 불과해요. 마귀도 그것 가지고 우리 흔들고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구나.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교회 안에 얼마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인데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거는 전달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에 대한 언약을 내가 바르게 붙드는 것이 그게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의 배경과 응답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거든요. 다만 다니엘은 혼자였고 성경 여러분 기록에 보면 우선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다니엘 3장에 세 친구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6장 이후로는 뭡니까?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상 세 친구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세 친구가 한 언약을 붙들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혼자서 이 언약을 붙들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인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 배경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달쯤 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인생은 근본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였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 흔히 불신자 상태라고 말합니까? 근데 불신자 상태는 그냥 산발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하나의 쭉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니까 흑암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완전히 속여서 불신앙이라는 함정 속에 우리를 속이고 빠뜨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게 뭐 모든 게 다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거든.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원래 인간에게는요, 이런 눈물과 고통과 이런 거 원래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다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왜 떠났느냐 하니까, 떠난 게 불신앙인데, 그게요, 사단이, 흑암이 인간을 속여가지고요, 이 불신앙의 흑암 속에, 이 함정 속에 우리를 딱 빠뜨린 거예요. 해설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야기가, 마귀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어보시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말이, 마귀가 뭐라 합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 때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살라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상징이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너희는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지만 않으면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는데, 이건 핀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는요, 육신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중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왜 눈이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지죠. 그런데 마귀가 말하는 눈 밝아지는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 눈 밝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너희가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는데 보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육신이 딱 보니까. 육신이 보니까 벌써 우리 몸에, 육신을 딱 보니까 우리 몸에 벌써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수치가. 그게 이제 벌거벗은 몸이라 했지만, 내가 볼 때 그거는 상징적으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인간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인간의 부족함이 딱 보여. 그게 벌거벗은 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치를 말입니다. 자기들 부족함을 가린 거예요. 그 마귀가 말하는 말 전부 다 뭡니까?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 이거 먹고 죽는다 하더냐? 이 말은요, 안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안 죽죠. 육신적으로는 살죠. 이런 식으로 함정을 받아놓고요, 사람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빠뜨려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거야. 원래 인간은요, 인간은 본질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원래, 인간 혼자서는요, 절대로 만족하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 고려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하니까 뭔가를 채워야죠. 그래서 하나님 계실 때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부족하니까 뭡니까?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전부 다는 그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이때부터 우상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게요,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우상 문화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틀. 돈을 믿고 살고, 자기를 믿고 살고, 뭔가요, 다른 사상을 믿고 살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온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는요, 3, 4대, 자손 3, 4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많이 봐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정확한 내용이 뭐냐니까, 우상 숭배하면 영원히 망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3, 4대 단위로 끊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3, 4대가 망하고, 그 다음에 3, 4대 망하고, 3, 4대 망하고,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3, 4대 외에는요, 별 생각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 한 100대 후손 망한다,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 망한다, 이러면 우리 굉장히 뭔가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 이 말은요, 영원히 망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우상숭배하면요, 흐름이 많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은 그럼 3대가 지나면 끝난다? 아닙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우상 문화의 틀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우리 삶 내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가 터지죠. 경제 문제. 여러분, 내가 볼 때 경제 문제는 영적 문제의 한 흐름입니다, 흐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경제 문제가 그냥 영적 문제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요. 그게 어느 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 문제 왔다 이 말은요, 벌써,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경제 문제 왔다는 말은요, 이미 내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저주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 속에 내가 경제 문제 왔는데, 여러분이 자꾸 영적 부분은 도외시하고 경제 문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질병 문제다, 가정 문제다, 경제 문제다, 자꾸 터지는 겁니다. 어느 날 이런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인생이요, 더하기 인생이 아니고 맨날 빼기 인생입니다. 뒤돌아보는 인생. 겨우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면, 아이고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백세 인생이라 안 합니까? 그 백세 인생이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백세 인생이라 하면요, 전부 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앞으로 내가 건강해서 한 30년 살고 50년 살고 40년 살 터인데 뭐 먹고 살까? 전부 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갈수록 뭡니까? 우리 건강도 점점 뭡니까? 하락하지요. 원래 여러분 경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까먹지, 여러분 벌지는 않습니다. 더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버리면 결국은 우리 이런 인생 가운데 많은 올무가 있는데 우리가 맨날 거기 묶여가지고요, 겨우겨우. 만약에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나는 목사님 그러셔도 우리 집의 재산은 나 한 90세 될 때까지 먹고 살 거 있어요. 이러면 안심이다. 이렇게 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그 어르신들 관계되는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어르신들에게 제일 큰 말하자면 문제가 뭐다? 자녀 리스크다 합니다. 자녀 리스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나는 한 90살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연금도 준비하고 건물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매달 그냥 월세 한 2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해놨는데 나는 아무것도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하고 우리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전혀 돈 문제 안 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원래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분이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항상 의심을 했는데 막내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막내 딸은 너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막내 딸은 항상 자기가 신뢰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은퇴한 다음에 어느 날 이 막내 딸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디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치우고는요, 나는 오늘 영국으로 아버지 유학을 좀 보내달라 하더래요.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디자인 쪽에 뭐 공부를 한다고 유학을 가는데 유학 비용이 1년에 말하자면 한 2억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체류비하고 그래 듭니다, 보통. 여러분, 보통요, 이 괜찮은 그 디자인 학교 같은 데는요, 1년 학비만 1억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딸 이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딸 이거, 지가 공부해보겠다 하는데 시집도 안 가고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요, 이제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보내주면서 돈이 드니까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옛날에 내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좀 해가지고 내 유학 비용을 대줘야 되겠다 했는데요, 하다가 쫄딱 망했대요. 이래가지고는요, 완전 거지 됐대요. 제가 이야기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어르신들 저 머릿속에 항상 자녀를 믿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 해도 항상 우리 주위에는요, 항상 뭡니까?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재력도 있고 뭔가 있는 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내가 볼 때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힘을 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진짜 붙들면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인생에는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하나의 흐름이 쭉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하면서 쭉 가는데 대부분이 몰라요. 그게 제가 한 달쯤 전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현장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다니엘 시대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돼 갔느냐? 하나입니다. 아까 이 흐름이라니까요. 지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살게 돼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항상 승리하고 쉽게 승리는 놔두고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생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우리 아들과 내가 뭔가 중요한 언약이 통하면 내 모든 것을 우리 자녀에게 줘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깝지 않죠. 만약에 정말 내가 우리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완벽하게 나하고 소통된다면요, 내 몸을 줘도 우리 자녀 아깝지 않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 아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고 우리 아이 보니까 너무 이쁘다 말입니다. 내가 너무 대견하고 내가 저 녀석을 내가 이 땅에 자녀로 낳았는데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나는 다 줄 수 있다. 나는 손 다 들었다. 나는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자꾸 자기 믿고 살거든요. 이러니까 자꾸 말입니다. 그거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을 딱 봤는데 이제 야곱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변해가지고요, 중요한 일이 딱 생겼는데 거기서 인본주의 안 서고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게 야복강이라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 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당했습니다. 지금 내가 인본주의 서다가 형하고 아버지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형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20몇 년 동안 엄청나게 내가 힘들게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아버지 집으로 형을 만나러 오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갈 수 있는 은혜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뭐랍니까? 야곱 보고, 야곱아, 하나님 대답이, 야곱아,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네가 내 언약을 진짜 알았구나.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뭡니까? 그 후손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현장이 있는데요, 왜 포로 되게 만들었습니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내가 늘 말하지만 내가 뭔가 신념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축복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내게 주시려고 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그걸 내 인생의 언약으로 붙들고 내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신앙.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으로 우리 상황 속에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지금요, 성령이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와 계세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요,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내 신앙 자체가 딴 데가 있다, 딴 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아는 제사를 세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지금 계속 말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다. 천명은 뭐다? 이 시대를 제대로 보는 게 천명입니다. 이 시대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왜 터졌고, 그죠?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걸 아는 걸 가지고 천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소명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다면 그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게 소명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지나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됐구나. 하나님이 왜 많은 목사가 있는데 나를 부르실까?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이거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내가 볼 때 천명을 여러분이 듣고 나를 향하신 소명을 깨달으면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떤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내가 헌신해야 될까? 답이 나옵니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장로다. 나는 산업인이다. 나는 주부다. 나는 학생이다. 또는 나는 우리 집의 장남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리 흔히 말하는 거리입니다. 도구입니다. 내가 목회자로 난 뭘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맨날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맨날 이겁니다. 우리 사단이 이거 가지고 흔드는데 나는 뭐 먹고 사느냐, 뭐 입고 사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맨날 여기에 묶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바꾸고는요 아까 말했던 이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참 무서운 게 뭐냐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은요 확률적으로 우리 후대에게도 같은 흐름을 물려줄 공산이 너무 큽니다. 내가 볼 때 90% 이상 됩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생이 옛날에 맨날 저주받아가지고 하면 할수록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되는 것 했는데도 또 안 되고 나는 이걸 내가 내 인생의 흐름이라고 봤던 거예요. 흐름 자체가 만들어졌는데 흐름을 타고 가는데 내가 뭔가를 해본다고 흐름이 바뀌느냐? 내가 원래 잘 안 바뀝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를 안 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요 어떤 급류를 타고 여러분이 거기에 막 타고 가는데 여러분이 뭔가 내가 짝대기 하나 들고 여러분이 뭐 노를 젓는다고 급류가 바뀌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흐름은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벌써 가문이나 어떤 앞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흐름이란 것이 만들어져서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뭔 줄 아세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꿀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끌려간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이 바벨론이 그전에도 여러 번 쳐들어옵니다. 옛날에 무슨 말입니다. 해적처럼 쳐들어와가지고 막 훔쳐가고 사람들 끌고 가고 해요. 그 중에 미리 끌려갔던 중에 아이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끌려가면서도 이 애들이 공통점이 뭐냐니까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대견하죠? 어렸는데, 어린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뭡니까? 어려움 당하는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주위에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건데 어른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그걸 이유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래, 내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로 현장에서 나는 내가 뜻을 정하고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내가 배반 안 하겠다. 애들이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여기에 생명 걸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신앙 자체를 내가 바꾸지 않겠다. 여기에 뜻을 딱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입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성장을 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중간에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견제를 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절면망법으로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환관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 하나님이 환관장을 시켜가지고 환관장이 이 애들을 봐주게 했다. 이 애들의 울타리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체 그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요 신앙이 퇴보한 게 아니고 점점 뭡니까? 애들이 훈련받고 성장해 나갑니다. 오히려 그냥 끌려가서 신앙 지킨 정도가 아니고요 이 애들이 나중에요 그 나라를 살릴 만큼 신앙이요 성장해 나갑니다. 이래 나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포로 시대를 이기고 거기에 살아남아서 그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한 시대의 렘넌트로 섰다 이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될 뜻입니다. 이 여러분 메시지가 지금 이 단어가 우리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마 여러분도 지금 우리 강단에서도 아마 여러분이 매주 들었을 겁니다. 거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매주 듣는다고 식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죠. 저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진짜 바꿔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 그냥 우리가 말로만 복음 운동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세게 하자 이런 뜻보다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뭐로 우리가 건드려도 전혀 요동 안 하는 진짜 아주 단단한 신앙인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숫자는 내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제 우리 고사물 집사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고사물 집사가 이번에 신학교를 갑니다. 가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지금 학교 가는 친구들이 졸업할 무렵이 되어지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그게 안 맞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디 가서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확실한 제자를 내가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일으킬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전문성, 내 상태, 내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다 고려해서 그 속에 신학생이면 신학생의 진짜 이 시대의 언역을 딱 잡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이 듣고 흘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내가 볼 때 10년이 지나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 숫자가 절반으로 없어집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2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요,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군소 종교 집단밖에 안 됩니다. 30년이 지나면 어쩌면요, 그때 이미 유럽교회, 미국교회 같은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죠?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하는 메시지라면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중직자고 신앙이라면 그러면 뭔가 솟죠. 우리 안에 뭔가 에너지가 생기죠. 그게 바로 천명이고 그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꾸리고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고요.
내가 묘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마 이제 내가 이제 60세가 됐기 때문에요. 60세가 이제 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내가 내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내가 장식하는 아마 그 시간표와 함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맞다 틀리다 이게 뜻이 아니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무엇에 내가 내 인생을 던져야 될까? 거기에 여러분이 답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확실히 내가 확인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 확실하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평상시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이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입니다. 실력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정말로 듣고 여러분이 깨우치는 것이다. 그게 천명이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이거는요,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확고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완전히 내가 서기를 원하신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내가 오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오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터지면서 우리가 겪으면서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확고하게 머리에 뭐가 박히는 겁니다. 뭐가 박힌 줄 아세요? 자립입니다, 자립. 근데 참 불운하게도 그 자립은 복음의 자립이 아니고 불신앙의 자립이에요. 지금까지 국가가, 그 다음에 기성세대가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젊은 애들이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하면 미래가 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잖아요. 네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현장에 가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네가 미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젊은 세대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국가를, 우리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기성세대를 믿을 수도 없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많은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 이걸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는 나중에 돈은 전부 다 기성세대가 다 가지고 있고 집은 기성세대가 다 가지고 있고 그죠? 좋은 거는 지금요 기성세대가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럼 기성세대가 뭡니까? 차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녀들에게만 배불리게 만들고 그러면 나는 없다. 우리 아버지도 없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요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방법을 써든지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 이게 지금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떻게 된다, 그거는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시라니까요. 이제는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안 믿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도 안 믿고, 정부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아라. 이게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딱 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30 세대에 딱 머릿속에 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들은 뭐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 안 된다.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주도해야 된다. 마치 뭡니까? 세상이 지금 4차 혁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뭡니까? 그래. 어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기성세대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냐? 그게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제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이것 가지고 전 세계 우리 세상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을 안 바꾸면 우리는 맨날 섰고 맨날 뺏기고 산다. 이게요, 젊은 사람 머릿속에 딱 각인된 겁니다. 그거 못 보시면, 다르게 말하면 그거 보면요, 돈도 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사람은 자고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안 통하는 세상 같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고 직장 가면 그래 직장 가서 열심히 근무하면 네 나중에 승진한다.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시대에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세상에 여러분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역이 돼서 우리가 끌고 간다. 이래가지고요, 주식시장에도 어떡합니까? 2030 중심으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항해야 된다. 국가에도 대항하고, 기관에도 대항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협회를 만들고, 뭐 만들고, 나는 그건 안 믿습니다. 그 결국은 지금 만들어가 힘을 합해가 해도 결국 나중에 가면요, 자기들끼리 서로 붙고 싸우고 박치기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 독단적으로 애들 독립적으로 교회를 다닐 가능성 내가 볼 때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모 밑에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애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할 때 내가 볼 때 확률상으로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복음운동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요, 애들 속에 언약 확고하게 심고 언약 가지고 아이들 현장에 나가도록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확률이 달라지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여러분 진짜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나에게 주신 것을 진짜 찾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발견하시거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에 앞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거 하기에는요, 천명은 뭐라 했습니까? 깨닫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면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깨달을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소명은 뭐라 했습니까? 소명은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명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갱신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사명은 뭡니까? 결단하는 거다. 결단하는 겁니다. 진짜 결단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뭡니까? 내 신앙이 그 레벨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 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그게 교회 응답이다 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 볼 한 3가지 정도는 여러분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응답을 성도라면 반드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강단입니다. 강단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리고 기도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 배경.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늘. 어른들에게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잘하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나의 배경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천군만마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성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시느냐? 기도 배경을 만드신다 말이에요. 기도하는 배경. 그리고 뭡니까? 중직자라는 직분입니다. 3가지 이야기했으면 뭡니까? 강단. 둘째 뭡니까? 기도 배경. 셋째는 뭡니까? 나의 직분. 중직자라는 직분.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웠다. 이 말은요, 성도와 후대 앞에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정인으로. 이걸 찾아라. 구체적으로. 이래가지고 이 교회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이 교회 응답을 가르쳐서 이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아이들이요, 현장에 파송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이 시대에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마 완벽한 계획이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참 시대를 보면 참 이렇게 암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힘도 나요. 참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진짜 담게 하시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놨구나. 옛날에 내가 힘들었고 막 문제도 많았고 이랬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그냥 되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영적 흐름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내가 보여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면 그럼 앞으로 흐름도 나는 보이거든요. 내가 무슨 예언가는 아니지만 흐름을 보면 흐름은 보는 거 아닙니까? 미래 흐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목회자로 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내가 완전히 속겠다, 내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메시지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의 기도 배경 되어 주시고, 그죠? 내가 정말로 여러분 완벽한 메시지로, 완벽하다는 말은 이 내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그게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강단에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비행되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나와 함께 우리 함께 동력자가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개인이 진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배경을 응답으로 주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저희들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하나님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며 또 우리 현재를 새롭게 우리가 정립하고 앞으로 걸어갈 미래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일부터 아마 지역에 우리 지방에는 아마 1.5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통제한다는 또 그런 소식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배 출입하실 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위해서 37 캠프 우리 당번으로 이번에 그때 모여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그 개인별로 지역별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교회와 이렇게 보고로 소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 경남 중직자 대회를 세원교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27일 날 렘넌트 데이를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동정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갈래 공동체 모임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조윤래 장로님과 고사무엘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마 그 갈래 공동체에서 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래 차량 그게 차량을 타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어떤 차량 계획도 한번 미리 좀 수립을 해보시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조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은 우리 두 분에게 연락을 해서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위해서는 아마 갈래 공동체 모임 시간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라도 이 시간을 우리가 광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늘 우리가 쫓기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실제로 우리가 정복하며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로 저희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정말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료변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